굉장히 특이한 면들이 많이 있어요. 뭐든지 새롭고 또 초등학생도 아닌데 차렷 인사가 반드시 들어가고 권사에도 마찬가지고 장로 안수에도 마찬가지고 뭐 평을 하는 거는 좀 우습겠지만 우리 장로 안수의 찬양 모습은 저는 뒷모습만 봐서 그런지 청년들 같았습니다. 예, 우리 권사에는 여성 중창단인 줄 알았어요. 예,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제가 곧바로 느끼면서 교회가 굉장히 앞으로 발전을 참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가서도 이런 칭찬을 안 하는 사람인데 오늘 저절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천성교회로 보내주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오선동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의 백성들에게는 오늘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 무엇을 헌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붙들 수 있는 주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헌신 예배라고 할 때 제가 두 가지 드리는 헌신의 대상은 첫째가 성경, 둘째는 예수님. 아마 그렇게 결론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강론을 하도록 하죠. 이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죽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친히 주께로부터 계시를 받던 주의 특별한 종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디모데가 바울의 사역을 이어받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지만 바울의 죽음과 함께 더 이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 계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주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는 그 사도들의 이 그 조건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어야 되거든요. 주님의 부활을 직접 자기 눈으로 목격한 사도 시대가 곧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어떻게 이 땅의 성도들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이길 수 있는지 그 승리의 비결을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내린 결론은 성경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도의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사도가 없는 시대입니다. 바울이 죽은 이후 교회 지도자였던 디모데에게조차 더 이상의 특별 계시가 없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죽은 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마지막 계시인 요한 계시록을 받지만 바울의 뒤를 이어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에게는 더 이상 계시가 없고 오직 완성되고 있던 성경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정경이 완성된 이후 결코 사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있다면 바울은 성경을 붙들라고 말하지 않고 주께서 보내시는 사도를 의지하여 그가 알려주는 메시지로 교회를 섬기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성경을 귀히 여기고 그 성경을 붙들고 살라고 권합니다. 이는 정경이 완성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권면인 것이 쉬지 말고 성경 읽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성교회는 살아납니다. 기도하며 읽고 밥 먹고 반드시 성경 읽으시고요. 아침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고 자기 전에도 읽고 버스 안에서도 읽고 전철 타게 되면 전철 안에서도 읽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계속 연합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악한 시대와 어둠의 시대가 닥쳐와도 거뜬하게 견뎌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성도들과 또 천성 교회가 될 것이. 본문 13절을 보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모데 3장의 문맥은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으로 인해
주께 속한 신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때를 말합니다. 근데 그러한 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자들이 대거 등장하여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속이는 거짓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목사들이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는데 전문인 시대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속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어서는 안 되는 시대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이번 3월과 4월에 저는 안식년 휴가를 맞아서 독일과 미국과 프랑스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어두운 중세 시대에 이 독일은 보니까 중세 시대의 모든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미국에는 중세라는 게 없고요. 새로 만들어진 나라라서. 근데 이제 독일에 가 보니까 또 프랑스에 가 보니까 이 1000년 이상을 거슬르는 중세 시대를 그대로 볼 수 있는 모든 건물들 이런 것들과 또 교회 유적들을 찾아보니까 그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교회 역사와 또 그런 것들을 연구한 가운데에서 이제 목사의 관점을 가지고 이제 독일 가서 관심 있는 것은 교회들이죠. 그래서 교회들을 쭉 돌아보는데 이 어두운 중세 시대의 복음을 다시 회복하고 교회를 개혁하는데 주께 가장 귀하게 쓰임 받았던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의 그 교회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들의 사역의 흔적을 친히 볼 수 있었습니다. 다 가봤어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한 달 정도 여행을 하면 거의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점에서 충분히 그 마르틴 루터와 칼빈의 관점을 소화한 관점에서 현재 우리 시대를 바라본다면 참으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안경을 빌려서 보면 교회가 많이 부패되어 있구나. 그리고 그러한 속이는 악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종교 개혁의 관점에서 이 시대와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서 이 여행이 아픈 여행이었어요. 슬픈 여행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찾는 것이 천 교회 중에 하나를 찾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제 둘째 아들이 살던 뉴올린스라고 거길 가봤는데요. 우리 둘째 아들이 제가 미국에 두고 오는 바람에 신앙을 많이 잃었어요.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뉴올린스에서 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호텔을 이제 싸게 얻으려고 했더니 절대 얻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이 거기는 다 그 도시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마약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중심센터에 그 호텔을 잡아서 비싼 호텔 들어가서 저녁 때 나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여튼 시간을 내서 잠깐 돌아보니까 온 동네가 마약 냄새로 가득하고요. 그리고 저녁 때는 코로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줄이 엄청나게 길어서 저 사람들 뭡니까? 술집 들어가는 게이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이제 교회를 찾아봐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있더라고요. 1000교회 중에 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봤더니 얼마나 말씀으로 깨끗하게 증거하는지를 보면서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러나 교회를 정상적으로 찾기는 거의 불가능했어요. 독일로 넘어갔더니 독일은 이미 이 종교 다원화가 합법화되어 있고 예수님만 구원이다라고 말하면 사회나 학교에서 이미 제재를 받아요. 제 첫째 아들이 독일에 사는데 독일에서 그 첫째 아들의 친구가 학교에서 지금 보니까 쫓겨날 판인데 왜 쫓겨나는가? 그 이유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쫓겨나는 근거가 돼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속이는 악한 무리들과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많이 슬퍼하고서 4월 17일 날 부활주일이 지난 다음 그 다음날 월요일인 4월 18일 저녁에 우연히 아내가 보라고 해서 어떤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의 집회를 생방송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겠죠.
그런데 그분의 설교 내용을 처음부터 잠깐 들어보니 3, 4분도 채 지나기 전에 회중을 향하여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단 하나도 여기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들을 때 그냥 깡패들 그 세계 이상에서 터지는 쌍욕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정말 지나칩니다. 자녀 자매님들을 향하여 저기 든 사람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 욕을 듣고 아멘하면 알곡이고 기분이 나쁘면 가라지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목회자의 양심을 가지고 듣고 본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 말은 농담이 아니고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중은 박수를 치며 아멘 아멘 하는 것이었어요. 참으로 그 현상은 기본 상식도 안 되는 세뇌된 집단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독일, 프랑스, 미국에서 본 이 시대의 교회 현주소를 보고 한숨을 많이 쉬었는데, 그러면서 그래도 한국 교회는 괜찮겠지 하며 돌아왔는데 그 집회 현장을 보고는 많은 한국 교회가 갈 때까지 갔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이러한 현상이 말세에 나타날 것을 바울은 미리 알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하나님의 선포가 담겨 있어요. 시편 50편 16절 이하를 보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심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잠잠히 두었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 시에서 보면 악인들의 특징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주의 교훈을 미워하고 주의 말씀을 뒤로 던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악들이 나열됩니다. 즉 악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업신여기는 그들은 온갖 종류의 죄악을 저지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존귀함을 상실한 시대,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함을 잃은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으니 거짓 산저들이, 거짓 선자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쥐고 흔드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천성교회 다니게 된 것을 주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선동 목사님은 오직 성경의 목사님이며 철저하게 개혁주의에 서서 복음을 전하시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이 목사의 세계에 별로 의리가 없는데 이분은 보니까 의리가 있어요. 저랑 10년째 교제 중입니다. 의리가 있고 사랑이 많은 주의 종입니다. 지금 시대와 같이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대에 이런 분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순수하게 오직 성경과 오직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몸 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러한 복된 교회의 이 자리에 계시니 복 중에 복이요 다행 중 다행인 것이, 이 가짜들은 세뇌시키는데 전문가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세상 권력을 갖고 학위를 갖고 있어도 그 수만 명을 거느리고 있는 그 사람 밑에 가면은 저 사람들도 다 벌써 항복했는데 하고 항복해요. 근데 항복하고 욕을 해도 아멘 아멘 좋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더라도 아멘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으로 끌려가도 할 수 없는 것이.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에 감사하며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주의 완전한 섭리죠.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더욱 주의 종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하나가 되어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더욱 속이며 속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영광과 욕심을 위해 살아갈 것이, 세상을 본받는 교회 역시 더욱 악하여지고 더욱 속일 것이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속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을 것이며 더욱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계속적으로 하늘의 은혜를 받으며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아갈 것이, 이때 그들을 붙들어주는 최고의 권위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그러나라고 말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당부해요. 어두워지고 어리석고 속이고 속이는 일이 많아지겠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14절에서 17절 사이에 나타난 바울의 당부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이, 이때 배우고 확신한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배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참종인 바울에게 배웠어요. 거짓 신자들의 특징은 거짓 선자들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선언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멸망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배웠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내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는 수레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고 그때 빌립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 그를 만납니다. 그때 빌립이 내시에게 그 글을 읽고 깨닫느냐라고 묻고 내시는 대답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저도 성경을 많이 읽지만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 내시는 거듭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즉 영생을 얻은 것이, 이처럼 누구에게 배우냐에 따라 복음의 진리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은 누구에게 배우고 있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우선동 목사님은 복음을 하시며 거듭난 분이시며 성화를 향하여 달려가는 분이시며 정확하게 정통에 서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의 뒤를 이어 칼빈의 뒤를 이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주의 종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구에게 배우는가? 우선동 목사님께 배우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둘째는 바울은 절대 진리는 성경이라고 알려주며 성경이 무엇을 위해 있는지 알려줍니다. 이를 위해 먼저 15절에 보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도록 가르쳐주고 성경을 칠히 읽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엄청난 교육이며 평생 가장 소중한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자세히 알도록 부모들은 온 힘을 다하기 바랍니다. 혹시 어릴 때 불신자로 자라났고 나이가 들어서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은 자신이 매우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신속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기 바랍니다. 또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할 때 그 구절에서 사용한 성경이라는 단어는 이 히에라 그람마타라고 됐는데요, 즉 거룩한 그람마타란 뜻인데 글로 쓰인 거룩한 책이란 뜻이, 글로 쓰인 거룩한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위해 글로 쓰신 책이며 선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글로 쓰게 하신 책이, 사실 거룩한 책은 성경의 시작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책을 써서 남깁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 이후로 하나님은 선자들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를 책에 써서 남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율법책에 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해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법과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자에게도 또 예레미야 선자에게도 주의 말씀을 서판에 기록하여 남기도록 하셨습니다. 이사야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여기에 기록하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둑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한편 구약에서는 양피로 된 두루마리의 주의 계시를 책으로 썼는데 신약에서는 파피루스라는 나무로 된 종이에 글을 써서 책으로 남겼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그가 행하신 모든 일과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파피루스에 기록할 수 있게 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의 경우도 자신이 쓴 편지는 주의 명령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따라서 그의 편지는 주 하나님의 계시인 기록한 거룩한 책 성경인 것이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베드로 사도 역시 그가 보낸 편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내용이라고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어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과 계시를 기록한 책들입니다. 나중에 하나로 모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캐논, 정경이. 그리고 정경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은 그 정경 외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다른 책들이 없다는 뜻이. 그러므로 우리는 정경 66권만을 의지하고 그 성경을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 여기고 늘 성경을 놓치지 말고 묵상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그런데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구문은 원어로 파사 그라페 테오 푸뉴스 토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쓰인 모든 그라페 기록된 글은 성경이라는 단수의 작품인 것이. 이 작품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음에 두신 하나의 작품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으로서 하나님이 원래부터 뜻하셨던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 그러므로 그것은 구약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신구약 전체로서 하나의 그라페이며 동시에 모든 그라페인 것이. 이는 기록된 66권 성경, 즉 정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명기를 인용할 때 신명기를 뚜렷하게 성경이라고 말해요. 성경에 일렀으되, 그리고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합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디모데서 5장 18절이. 베드로 역시 그가 쓴 편지를 성경이라고 하며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 모든 편지들이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과 같이, 즉 그 모든 편지들이 성경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처럼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그 자체가 신령한 어떤 은혜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만들어진 성령의 작품이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들이 손에 잡을 수 있는 책이지만 그럼에도 어떤 신비함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책인 것이,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 하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그래서 몸이 건조하고 어리석던 사악한 마음이라도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안에서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저도 게으름에 빠져 있고 낙심과 미움에 빠져 있을 때 그럼에도 성경을 읽어야지 하며 성경을 들면 어느새 낙심과 미움이 사라지고 온 마음의 기쁨과 확신이 생겨나면서 다시 하늘의 새로운 힘을 얻는 체험을 하곤 합니다. 만일 그때 성경을 들지 않았더라면 마음속에 생긴 미움 때문에 악한 말이 나갔을 것이고 잘못된 판단을 하였을 것이고, 그러므로 교회나 또한 사람 관계나 여러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를 만들었을 텐데, 그 미움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끙끙거리며 있는데 성경을 딱 피고 나면 이게 어느새 사라져 버리는 것이, 그리고 나서 성경을 충분히 읽고 만날 때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된 문제들이 제거될 수 있느냐 이 말씀이. 그러면서 저는 성경은 참으로 신비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기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는 사실에서 그런 효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더욱이 성경을 붙들 때 기도를 하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한다면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작품인데다 성령의 역사가 신자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의 마음에 나타남으로써 성경이 그 신자에게 주는 신령한 역사는 엄청난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하나는 내가 비록 아무리 돌처럼 딱딱하고 상하고 딴청을 피더라도 성경을 붙들고 읽기 시작하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작품이기에 신기한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요, 둘째는 성경은 사람의 이성과 논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그 뜻과 목적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늘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성경을 대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따라 성경을 대할 때는 반드시 주를 의지하고 성경을 읽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때 주를 의지하는 마음은 다름 아닌 오직 기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자주 읽고 대하도록 할 것이며, 나아가 성경에서 주의 도움과 은혜와 뜻을 얻고 알기 위해 필수적으로 주께 간절한 기도를 늘 드려야 하는 것이,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합니다. 즉 성경은 흠이 있을 수 없으며 실수가 있을 수 없어요. 만일 성경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글을 입고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도록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매우 유사합니다. 즉 신적인 부분이 있고 인간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업신여기고 천한 사람으로 여긴 것처럼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도 그 진가를 바로 알지 못하고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항상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등한히 여기듯 성경을 등한히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선물로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비유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강조하려는 것은 성경의 무호성인데, 그리스도께 죄가 없는 것처럼 성경에는 흠이나 오류가 없다는 말씀이. 여러분, 솔라 스크립투라, 그것이 교회의 어마어마한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에 헌신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양쪽으로 크고 많은 일들이 행사를 하는지 몰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고 사랑의 역사가 없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영원한 의미의 일들은 오직 성경을 놓치지 않을 때 존속하도록 돼 있어요. 천성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흥하며 존속하길 원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어야 돼요. 오직 성경이어야 돼요. 성경에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으로 인하여 오는 성령의 그 많은 은혜로 인하여 봉사하실 때 그 봉사는 탈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모르고 하는 봉사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하면서 봉사하다가 교회 도망칩니다. 시험 들고. 왜요? 성경을 읽지 않고 봉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17절은 성경이 거룩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신자들이 성경 외에 다른 것에서 신자의 삶의 지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알려줍니다. 성경만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해질 수 있어요. 영어로 The sufficiency of the Bible이라고 돼요.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의 충분성이. 물론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많은 믿음의 종들의 경건한 서적들과 연구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공부도 해야 하고 이 성경과 관련된 역사도 잘 알아야 해요. 즉 오직 성경이라는 뜻은 성경 한 권만 읽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 한 권을 바르게 알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연구와 수고와 공부와 기도가 필요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연구와 수고는 성경을 바르게 알고 해석하기 위함인 것으로서 결국 성경을 충분히 알아갈수록, 바르게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 또한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요. 사실 성경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이러한 거룩한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며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마음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한 신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귀와 마음속에 남기고 싶은 단어는 지금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한번 쫓아해 보시죠. 솔라. 그렇게 하면 멋있어 보입니다. 스크립투라. 잘 발음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스크립투라. 좀 빨리 해보세요. 솔라 스크립투라. 네, 어디서 짱 대화하다가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면 되게 멋있어 보여요. 저분 개혁주의 얼마나 뛰어난 교회를 다니는가 칭찬받도록 돼 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늘 저는 이 첫 번째 헌신의 솔라 스크립투라를 여러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것이, 성경은 이 신자들이 성경 외에 다른 것에서 신자의 삶의 지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높은 권위는 오직 성경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를 거슬러 원래 기독교와 복음을 다시 찾은 것이 마르틴 루터와 쯔빙글리와 칼빈과 블링거의 종교 개혁인 것이. 그들은 교황과 그릇된 전통에 대항하여 오직 성경을 외쳤어요. 그들은 순교당하며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쳤어요. 이 바돌롬의 대학설이라는 것은 그 교황의 권위에 도전한 솔라 스크립투라를 제거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위그노 칼빈의 제자들을 다 멸절시키는 그런 사건들이, 무서운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교황과 그릇된 전통에 대항하여 오직 성경을 외쳤어요. 성경으로 입증되지 않은 그 어떤 것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어요. 이때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들어주셔서 1000년 정도 유지되어 온 교황의 권위와 교회 전통이 성경에 의해 무너지게 하시고 개신교가 서도록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주의 참된 교회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모든 주의 참된 자녀가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모토, 그것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두 번째는 우리 천성교회가 헌신해야 되는 두 번째는 오직 예수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의 감동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준 이유가 오직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에 담겨 있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안에서 구원은 다른 표현으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정확하게 생명, 즉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고 알려줘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책을 기록함은, 이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있기 전부터 생명의 말씀이며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분은 태초부터 말씀이셨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십자가 상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말씀이세요.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므로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이유는 그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을 이루셨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생의 비결을 알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 즉 영생은 아버지와 아들과 교통하는 것인데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통함으로 아버지와 교통하게 되는 것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따라 사람은 오직 생명의 말씀이며 영원한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영원한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말씀이 되신 이후로는 다른 말씀이나 선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옛적의 선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과 성육신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떼려야 뗄 수 없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예언의 통일성이 담겨 있는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무엇을 행하셨고 지금 그분은 어떤 신분과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 즉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하는 자들마다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들 안에 새 생명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 새로운 힘을 얻고 기쁨과 평안을 얻고 다시 한번 삶의 목적과 목표를 상기하며 일어섭니다. 그리고 계속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며 많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심지어 앞으로 세상이 어두워지더라도 빛은 더욱 밝게 빛날 것인데 그 빛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놓치지 않는 자들이
빛이 되며 세상을 계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밥 먹을 때마다 성경 읽기 바랍니다. 텔레비전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천성교회 성도님들, 텔레비전 갖다 버리세요. 텔레비전 보는 시간에 여러분들은 세상 피드들이 조작한 그 내용에 다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텔레비전 보는 시간에 성경 한 장 더 보세요. 동영상 보는 대신에 성경을 펴고 한 장이라도 더 보세요. 성경을 그리스도 안에서 관통하여 보면서 다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 보세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십시오. 10번 읽게 되고 20번 읽게 되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녀들을 대할 때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목사님이 왜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장로님들이 왜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교회에서도 질서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함부로 무례히 행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힘이에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교양 서적을 읽는 시간에 성경을 깊게 읽고, 드라마 보는 시간에 성경을 읽고, 여러분 이 세상에 잠깐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났을 때 영원한 상급을 얻고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는 것이 그때 속상해하지 않는 비결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좀 덜 볼 걸, 덜 돌 걸, 한 장이라도 더 볼 걸. 성경을 많이 사랑하는 부모님들 아래 자라나는 자녀들은 성경을 보는 것을 배워요.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모님들 떠나더라도 우리 부모가 보던 성경 읽던 자세, 그것이 평생 그들 마음속에 남습니다.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그 두 가지밖에 남지 않아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17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경을 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담긴 신비한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인해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목적에 이르게 될 것이. 오늘 우리는 교회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두 가지를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통해 확인받았어요.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더욱더 많은 헌신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일단 새롭게 시작할 때 교회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에 헌신해야 되는데, 먼저는 성경이고 둘째는 그 성경이 가르치는, 지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내 생각에 따라 예수님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따라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 그렇다면 거짓 선자와 거짓 선생을 구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가톨릭은 성경의 권위와 동일한 권위에 전통을 두었고 심지어 교황의 권위가 성경 위에 있다고 주장하므로 거짓 교회와 거짓 선자로 스스로 드러납니다. 또한 종교개혁 이후로 복음의 사람들을 셀 수 없이 많이 죽이고 학대한 역사적인 증거로 인하여 그들은 복음의 원수들로서 거짓 교회요 거짓 선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예수께서는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 자신이 이루신 일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과 성경이 계시는 맞물려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흥행하는 그리스도와 성경과 무관한 성령의 역사, 성령은 점점 드러나는데 십자가 가려지고 부활이 가려지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 또 사람을 거룩해 만드는 바른 진리로 인도하는,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진리의 영이.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깊게 이해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이지, 그거가 무관한 아무리 많은 것을 떠벌릴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카운트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성삼위 하나님 사이의 협의 때 예수께서 하신 일을 전하고자, 주님을 드러내고자, 사도행전 1장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세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흥행하는 그리스도와 무관하고 성경과 무관한, 성령은 말임 하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성령에 대한 가르침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주의하시고 멀리해야 되는 것이. 또한 무엇보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으로서 참된 주의 종은 오직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할 것이. 그러므로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에 벗어나는 자들 역시 거짓 선자예요. 즉 참 선자의 정신 자세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높임과 함께 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지만, 거짓 선자들은 자꾸 자기 권위를 높이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혈안을 갖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지를 확인하면서 그 면에서 가짜와 진짜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제 친구 되시는 우선동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하시고 자신을 감추시고, 저분의 특징은 겸손이에요. 잘 나서지 않습니다. 항상 조용히 계시는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런 게 참 선지자라는 거죠. 참 목사님이에요. 참 목사님 모시고 진짜 목사님인 줄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그분과 함께 힘을 모아서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목사님들에게 성경대로 따르시고 그리고 섬기시면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도 다 복을 많이 받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순종 잘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교회가 왜 이렇게 좋은지 교회에 자꾸 모이도록 자녀들이 그렇게 변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계속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천성교회가 이 두 가지를 오늘 잘 배우시고 이 두 가지에 더 헌신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 말씀의 권능에 전진하여 나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